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잠언 18장 17절에서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말은 양쪽을 다 들어봐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들어서 판단하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케 하느니라.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목소리가 커서 이긴다든지 또는 힘이 세서 이긴다든지 하는 그러한 힘의 논리를 다 배제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의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허무한 결정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제비만큼 또 공평한 것이 없으며, 또한 제비를 통하여서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주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형제 간의 다툼이 때때로 굉장히 깊은 골로 인하여서 오랜 동안 단절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싸움과 다툼의 일들을 피하지 못할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 시비와 싸움의 발단 과정에서 정말 이게 싸울 일인지 아니면은 그냥 쓴소리로 내가 조언으로 한번 삼켜야 될 일인지 이러한 것을 좀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무조건 좋은 소리 해준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에게 무조건 나쁜 소리 한다고 해서 또 나쁜 사람으로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해주는 쓴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싸움으로 다툼으로 발전시키면은 그건 우리들한테 굉장히 어리석고 좋은 사람을 잃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 간의 싸움이 그러한 것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형제 간에는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서로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하여서 하는 것이지 그 의도 자체가 나쁜 것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하잖아요. 좋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것이 때로는 싸움으로 다툼으로 번져서 이것이 서로 간에 굉장히 오랫동안 단절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오해나 이러한 불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는 있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 18절, 19절을 함께 보았는데 공통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다툼이라는 거죠. 송사도 다툼이고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서 사용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20절의 말씀이 그냥 나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효과는 굉장히 엄청납니다. 혀를 통해서 발설되는 것,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가 되어서 배가 부르고 만족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혀를 잘못 쓰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일도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에서부터 보면 송사하는 일, 또 다툼의 일들, 또 형제간의 불화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는 것이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대화, 말, 그 안에서 우리들은 굉장히 죽고 사는 것에 갈림길에 쓸 정도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어려운 일에서 우리가 구원되어지거나 이러한 갈림길이 우리의 혀의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의 입술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있는지, 나뿐만 아니라 상대를 살리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거울 삼아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는 그냥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72역 성경에서는 좋은 아내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아내를 얻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잠언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몇 구절을 보면 그냥 아내보다도 좋은 아내라는 틀이 어쩌면 더 맞을 것도 같습니다. 단순하게 잠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서 본다고 하면은요. 잠언 21장 9절, 19절, 25장 24절이 전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다투는 여인을 말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툼과 성내는 우리가 이러한 것만 삼가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좋은 아내가 되어지는 거죠. 물론 당연히 남편도 마찬가지죠. 다투고 성내는 일, 막 화내고 분내고 이러한 남편은 힘들고 어렵겠죠. 이어서 잠언 12장 4절에 보면은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요. 19장 14절에서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죠. 31장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아마 아내는 어진 여인을 말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러한 여인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은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남편에게 좋은 아내가 있는 거죠. 우리 남편들도 다 좋은 남편분들이 되시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23절의 말씀,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가난한 자는 어떤 면에서 늘 약자가 될 수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간절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을 것이에요. 본절은 이렇게 말하죠. 부자는 거기에 대해서 엄한 말로 대답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부자가 엄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보통의 태도구나. 그 사람의 본성을 성경이 지적해주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자세는 내가 부자라고 하여도 겸손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또는 회사나 어디에서나 직위가 있던 권력이 있든 아랫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훌륭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들의 가져야 할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형제보다 친밀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우리가 어릴 때는 엄마뿐이 모르잖아요. 아빠뿐이 모르고요.
조금 크면은 학교 들어가면서 선생님뿐이 모르다가 이제는 조금 친구가 생기면은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굉장히 부모님에게 걱정스러운 일이 되고 초관심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왜 친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친밀하고 사랑하는 사이로 전환이 될까요? 다른 것보다 이것이죠.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주로 잘 하는 말이 그것이죠.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 엄마가 나를 얼마나 잘 알아? 아빠가 나를 알아요? 아빠가 나한테 뭐를 잘 해준 게 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싶은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느끼는 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친밀한 친구라는 것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분명히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친밀함이 없이 그저 많은 친구를 가진 자, 어찌 보면은 내가 부자여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냥 붙어지는, 그래서 많은 관계를 갖게 되는 친구들, 그것은 우리들에게 과연 지혜로운 일일까? 오늘 말씀은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한다.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자랑으로 되어지고 있거든요. 친구가 없으면 굉장히 우리들이 마치 무슨 세상을 잘못 사는 사람처럼 해석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되고 좋은 친구,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내 조언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는 친구, 기도해주는 친구, 그 친구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러한 친구가 형제관계같이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또 보듬어주고 서로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또 서로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입술의 열매, 그것으로 만족하고 배부르고 평안하고 우리 가운데 화평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순복음 신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말도 꼭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나쁜 말도 좋게 잘 이야기해서 정말 그에게 약이 되는 말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들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같이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